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퍼포먼스 했는데 눈치채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뭐 보고 왔는지 아십니까? 전화기를 보고 왔거든요. 요즘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저는 요즘 사람들을 참 많이 보면서 다닙니다. 길에 걸어가는 사람, 또 제 차에 타는 사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걸어가는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운전하는 사람도. 다들 사람과 이야기하는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를 하면은 거의 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텍스트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옵니다. 이제 머지않아 입은 밥 먹는 데만 사용하지 말하는 데는 별로 사용하는 기관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간의 관심을 조금씩 잊어가고 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도 별로 빠지지 않는 아주 젠틀한 기독교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고 나름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10년 후에 나와 세길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스탑 사인을 보내지 않았다면 밤새 거품을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후에도 우리가 목회팀의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나?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목사님은 참 걱정입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목회팀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목회팀만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현재 경제적인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1세대들 그리고 40, 50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리타이어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젊은 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설교할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가 미국 최대의 남친녀 교단 교인 수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만 4천 명의 교인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특히 PCUS의 경우 최근 동성결혼 인정 등으로 감소폭은 해마다 계속 증가되어서 올해는 10만 명이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약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교세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는 예배당은 텅 비게 되고
그 텅 빈 예배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부동산에 내나 그것을 팔게 되고 그 부동산에서 용도 변경을 많이 신청하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졌기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강의와 또 강의를 한 다음에 뒤풀이를 하면서 아주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보기엔 모두가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부적절한 자가 와서 이 동네에 소문난 그런 자가 와서 강사님 앞에 와서 오늘의 여주인공처럼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은 왠지 나도 스캔들에 휘말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강사님 앞에 와서 눈물도 흘리고 아마 그렇다면은 현명한 사람은 나인원론을 누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강사로부터 그 여인을 떨궈 놓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오늘 본문 굉장히 길게 읽어주셨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략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은 짐작이 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인데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극적으로 대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것처럼 젠틀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바리사이 시몬과 삶이 엉망진창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투성이의 어떤 여인,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문맥 전후를 돌아보면 아마 그 시몬과 예수는 인면식이 있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바로 세길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좀 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도 하지만은 권세와 권력은 가진 사람들이 꺼려하는 강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유명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예수를 식사에 초대할 정도로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시몬은 바리사이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시몬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젠틀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나 가거나 이렇게 젠틀한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여기는 아마 저희 교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법적인 교육을 받아서 사회적으로는 흑과 백, 종교적으로는 선과 악, 또 안과 박, 내 편, 네 편, 이렇게 경계의 선을 긋고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올려다 보면은 도끼는 객긴입니다. 깨끗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따라서 나는 정의롭고 선하다는 자기 민족에 빠져있는 시몬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않으면 그들은 타락한 것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동네에서 소문난 행실, 또 나쁜 여인이 나타난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인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가 초대한 예수에 대해서도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사실 사회적 통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는 세상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러한 통념을 깨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다 당신 사랑의 파트너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감동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장에 가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비유와 그 결론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시선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보다는 이방인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한 강사가 여러분들보다는 그 이상한 존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초대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마샬 맥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천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구촌이라는 그 단어가 10년 전에는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는 아마 옛날 저희 아버님 또래의 제 나이 때에는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구누구는 막 그렇게 쭉 그 시간에 그 어린 마음에 보면은 재미도 없는데 꼭 뉴스를 보면서 그 시대에 돌아가는 풍경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9시 뉴스 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확인하고 아마 그 9시 뉴스보다도 훨씬 전에 실시간으로도 그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한 마을 사람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900년대에 뉴욕 5번가의 거리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온 도로에는 마차가 가득 차 있고 자동차가 한 대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1913년 똑같은 뉴욕 5번가의 거리를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는 거꾸로 자동차가 빽빽하게 차 있고 마차가 한 대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저런 걸 타겠어, 세부치를.
그랬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던 그 마차를 버리고 자동차로 갈아탔다는 것입니다.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처음에 스마트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고 배터리 충전할 때 옛날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집에 가서 꼽아놓고 밤새 기다려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쓰고 몇 시간 지나면 그것도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꽂고 다니고 그랬죠. 요즘은 충전도 금방 됩니다. 금방 된 그 배터리가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서로가 관심을 가진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결국 제3자의 입장에서 나와 별거의 모습으로 관심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활용품은 뒤에 찾아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만큼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어떤 학생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자기 한국 연예인을 안다고 합니다. 누구 아냐고 반가운 마음에 물어봤더니 도민준을 안다고 합니다. 중국 여학생이었는데 중국 여학생과 같은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같은 동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의 그 선전 문구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창하는 분이 하면서 그 민족적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한국 거, 우리의 고유 것을 주장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모르던 시절에는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가장 우수하고 또 내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수하기 때문에 쟤들의 나라와 쟤들이 믿는 종교는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유독 저만 그랬을까요? 아마 중국 사람, 미국 사람, 각자 자기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자기 종교가 가장 위대하다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민족주의와 그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아까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올랜도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의 민족도 종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 동네 사람인 것을 다시 인식해야 될 때가 생각이 됩니다. Where from이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듣고 저는 아는 게 그 말밖에 없어서 그 말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묻는 이유는 서로가 내배를 정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하다가 나보다 조금 레벨이 위인 것 같으면 너 미국 언제 왔냐? 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자꾸 밑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항상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한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냉전의 시대는 끝이 나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그 라인은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이런 경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속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선긋기에 앞서고 있습니다. 생명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고 우리는 배웠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생명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스캔들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꺼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내게서 멀리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얘기도 안 합니다, 요즘은. 가상세계로 다 빠져들어서 그나마 나와는 무관한 삼자의 위치로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나머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저희 딸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거의 눈팅만 하던 저는 어떻게 사진을 만지다가 그냥 페이스북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축하 메시지가 오고 뭐 하얀 옷을 입었다는 등 뭐 축하한다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던데 그것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중간중간 감사합니다라는 걸로 떼어버렸는데요. 우리는 그 가상현실 속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가상현실 속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도 10년 뒤에 얘기를 이야기했는데 10년 뒤에는 우리의 이 공간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먹고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아마 미래의 대안이라면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상 공간에서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왕따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존재들과 더불어 함께 노래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촌에서 함께 촌민이 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